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4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즉 말해서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단어에 그의 이름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그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라고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원히 죽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고 사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 하는데,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죄를 가진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33살로 들어가신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분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들어 계신다고 요한복음에 여러 번 자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그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이 그의 이름이 누굴 가리킵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우리들이 그의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것 아닙니까?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오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름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도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요 이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기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정말 이 내용이 기도가 맞다면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1,100절이 넘는 말씀 구절 전체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떤 구절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에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들 어떤 무슨 구절이든지 너희가 다 네 안에 들어있는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구하는 구절마다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름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은 제자들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 120명에게는 오순절날을 그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날을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아버지께 구하는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이런 원리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깨달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대신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은 네가 가져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네가 나처럼 성령을 받아야 너도 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 무슨 구절이든지 네가 생각만 하면은 내가 네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면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 마음 안에 들어있던 구약의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성령의 말씀에게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에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지 내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지를 이 증거를 무엇으로 아느냐?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원리나 세상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과 다르게 영적으로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연속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사탄이 나갔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에 관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사람인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이때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한 말은 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오직 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죄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살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를 중풍병으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중풍병이 되는 아담의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걸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 관해서 사람 4사람이 침상 위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은 죽어있는 식물인간입니다. 중풍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단순적인 원리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시켜 주셨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로 깨달아 가지고 나와 예수님과 이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깨달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때 그 시대 때에 정말 4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중풍병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4사람이 침상 위에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을 뚫고 어디로 갔느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시켜 줬다. 이런 사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4사람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귀화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사람이 많고 안 많고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사건입니다. 보세요. 다른 성경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한 복음서의 성경에 보면은 기와를 걷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와. 성경에 기와의 특성이 뭡니까? 기와는 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불에 굽어 가지고 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 죽은 사람과 똑같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으로 귀화를 걷어내고 달아내립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동서남북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로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인은 이방인들을 가리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그 중풍병자가 죄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인류 전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인류 전체가 합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무덤 안으로 장사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귀화가 뭐냐? 귀화는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바위, 반석 무덤과 귀화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받은 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시지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떼어내려가지고 침상에다가 얹어가지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시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덤 속에 집안에 중풍병자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산 사람처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거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무덤 바깥으로 살아서 3일날 새벽에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서 걸어 나오는 중풍병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새벽에 걸어서 살아나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분은 죽어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중풍병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전파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근본체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근본체가 나타날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근본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도 그림자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4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